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성격은 정말로 다릅니다.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정말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그 문제를 가만히 놔두는 것을 도저히 견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뒤로 밀어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의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이나 컵이 놓여져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에 컵이나 그릇을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싱크대에 그냥 쌓아둡니다. 그리고 다음에 식사가 끝나면은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에 컵이나 그릇을 사용했을 경우에 싱크대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여서 정리를 다 해 놓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격 중에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 중에서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악한 자들, 죽음과 고통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밭에 주인이 좋은 밀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원수가 몰래 가라지 독보리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즈음에 가라지도 독보리도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독보리는 밀과 다르게 검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뽑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좋은 열매인 밀을 거두어서 주인의 곳간에 드리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죽음과 고통에 대하여 원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한 창조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고 이 창조 세계에는 마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죄와 그 결과로서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가라지의 말씀의 비유처럼 절대 이 죄에 대하여, 이 고통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 가라지에 대하여 계획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가라지는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죄악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고통은, 죽음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 가라지 비유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설령 이 죄악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생한, 이미 존재하는 이 죄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령 하나님이 설령 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존재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용한다면 그분이 선한 분인 것입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하여라고 할지라도 이 죄악을, 이 고통을, 이 죽음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죄악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불법을 행할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장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법을 행할 수 없는 성품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이 죄악과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과 29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통치 원리,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에는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후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통치 원리는 바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지금 당장 이 죄악의 문제를, 왜 이 죽음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사람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가, 마귀가 몰래 독보리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검은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이 일꾼들이 가라지인지 밀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에서 검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밀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가라지만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 이미 뿌리 깊이 밀뿌리와 뒤엉켜서 하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도저히 분리할 능력이 이 일꾼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자들은 첫째,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분별력이 없습니다. 마치 일꾼들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일꾼들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을 때야 밀과 보리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죄악이 사람들 속에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악만, 고통만을 분리할 능력이 노예들에게, 일꾼들에게 없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죄악만을 제거할, 이 고통만을 제거할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선과 악을 구별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다시 설거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에 사용한 이 컵과 그릇을 바로바로 씻어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의 사이에 사용한 컵과 그릇과 숟가락 여러 가지를 씻지 않고 싱크대에 쌓아 둡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그른 것입니까?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성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바로 하는 사람은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게으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에 사용한 컵을 바로 씻는 사람을 보고 그렇지 않고 쌓아두고 한꺼번에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저 사람 때문에 피곤해 지쳐. 왜 이렇게 까탈스럽지?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내 성품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거지 문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것, 내 성격에 맞는 것이 선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것, 내 경험에 옳은 것, 내 성품에 맞는 것, 내 감정이 좋아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라지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그걸 뽑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 역시 무엇이 정말로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밀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제자들은 선과 악이 구분되었을 때 할 수도 없지만 만약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드러났을 때도 과연 선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악만을 제거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이 비유 전에 바로 전에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 위의 상태, 돌밭의 상태, 가시떨기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땅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다,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비유는 어떠한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이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길 위에, 돌밭 위에, 가시떨기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부터 거부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세상을 향한, 세상의 힘을 향한, 세상의 권력을 향한, 세상의 쾌락을 향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모든 사람도 심지어 제자들까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까지 그의 삶 속에 죄악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악만을 뿌리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다 다른 사람들과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이 피조세계, 이 자연과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 고통만을, 한 고난만을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제자들조차도 이 죄악만을, 이 고난만을 따로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다 죄에 얽혀서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저 가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이 일꾼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 죄악만을, 고통만을 뽑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분별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가라지를 다 지금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말씀에는 또 하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과 이 마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악이 뿌리 깊이 사람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얼마나 이 사회를 마귀가 지금 지혜롭게, 교활하게, 악랄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 어떻게 하면은 이 볼시피싱에 당해? 이 말도 안 돼. 참 멍청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기꾼이 얼마나 선하게 자기를 가장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지혜롭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스스로 잘 판단한다고 말하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사기꾼한테 제일 쉽게 당합니다. 스스로가 거룩하다, 스스로가 지혜롭다, 스스로가 힘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이 한 번 놓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지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마귀는 누군가가 한번 마귀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말하며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오기 위하여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끈질기게 다가가는지 이 마귀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불현듯
드러나는 이 죄악된 죄성들,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힘과 권력을 다 쥐고 모든 것을 영광을 다 받고 싶어하는 이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결탄코 우리를 다시 뺏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들 역시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죄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사람의 죄만을 뿌리채 뽑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거할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지혜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는 내가 당장 가서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밀까지 뽑힐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이 죄악의 문제가, 여전히 이 죄악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완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만을 뽑아 내는데 나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은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아는 것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모든 것을 뿌리 뽑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쩌면은 내가 보기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저 가라지를 뽑고 싶습니다. 당장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 형제 자매가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없음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라지고 어떻게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가 아니라 가라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는 에너지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삶을 풍성하게 나누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뽑는 자가 아닌,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닌, 우리는 이해하는 자이고 용서하는 자이고 나누는 자이고 삶을 풍성하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거대한 마귀의 세력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싸워 가시면서 일해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과 거대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제거하는 일이 아닌 심고 가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